예, 오늘 두 번째 날 광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두 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근데 광야가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죠. 그래서 제목을 조금 더 좁혀봤습니다. 네게부의 영성. 네게부는 남쪽이란 뜻이거든요. 예, 성경의 남방 그러면 네게부 광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네게부 하면 광야예요. 이스라엘에선 이스라엘의 60% 이상이 바로 네게부 광야입니다. 광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고 부름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성경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들 다 우리의 약속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적어도 60% 정도는 광야일 수 있다는 것을 즐기십시오.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예, 벗어날 수 없다면 즐기라고. 네, 그 시간을 즐기라는 말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란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한 시간에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예, 여기 이제 PPT에 나오는 그림들은 제가 직접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네, 이 지금 보이는 사진은 미츠 페라몬 저기 서 있는 뒷모습은 전데요. 예, 이 부엘세바에서 조금 더 가면 네게부 끝자락쯤에 있습니다. 최근에 저기에 기도의 집까지 세워져서 더 은혜가 더하는데 전 세계에서 3대 분지 중에 하나로 아주 높습니다. 그 미츠페라몬에서도 낙타 이제 바위라는 곳으로 더 높은 전망대로 올라가면 이렇게 쫙 바라보이는데요. 이쪽에 찐광야가 보이고, 제가 찐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구분을 해놓은 데가 있고, 근데 보통 영어로 구분을 하면 ZIN 이게 찐 광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SIN 신광야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로는 요즘은 좀 구분했는데 옛날에는 구분을 별로 안 했어요. 지도에서 그냥 다 신광야. 그러니까 다른 광야입니다. 예, 이름이 달라요. 예, 신광야 광야 두 개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찐광야 이렇게 부르는 게 좋습니다. ZIN. 그래서 이쪽에 찐광야가 보이고 이쪽에 저기 파란 광야가 보이고 그 사이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가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예. 우리는요 씨띠임 나무에 대해서 봤죠. 그 뿌리에 대해서 보면서 볼품 없고 그리고 목재로 쓰기에 사실 적합하지 않은 나무인데 광야에서 생존했다는 이유만으로 왜 생존이 가능했다고 그랬죠? 얘는 20m, 30m, 50m 뿌리를 내린다고요. 예. 어떤 씨띠임 나무는 심지어 100m까지도 내려서 즉 물이 닿을 때까지 겉보기엔 볼품 없고 비틀어져 있는 그 아카시아 종류 나무인데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렇게 깊게 뿌리를 내려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 했을 때 다른 나무는 쓸 게 없는 거예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 정도라도 자란 나무는 이 씨띠임 나무밖에 없어서 드문드문 외롭게 서 있는 이 나무로 분향단 그리고 떡상 특히 법궤를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 씨띠임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어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세요. 또요 공동체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세요 해보십시오. 이것이 어제 핵심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 뭐라고 그랬죠?
오직 예수. 크게 한번 합시다. 오직 예수. 시작.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법궤 안에 있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지도력을 상징하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 언약의 비석들,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 항아리, 생명의 떡,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아멘. 바로 그 조각목, 이것은 인성을 말하는데 거기에 금을 입혀서 법궤 그 박스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 위에 금을 쳐서 만든 속죄소가 뚜껑처럼 얹혀지고 거기에 그룹이 함께 있어.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 쉐카이나 영광이 있는데 거기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치솟은 거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지금 특세를 하고 또 이 뉴 시즌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더 깊게 뿌리를 내리되 생수의 근원이신, 어느 정도 내리다가 그냥 세상 방법을 따라가고 사람 말 듣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일 하지 말고, 우리가 통과해야 될 거 있으면 통과하고 처리해야 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인내해서 지금이 가지치기 시즌이면 하나님 여기 있어요. 자르세요.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걸 배우는 게 바로 광야의 학습이라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까지, 예수께 닿을 때까지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린다면 예수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분명한 열매, 아멘, 확실한 돌파, 우리 삶 가운데 승리로 나타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나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전수가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요, 다 신앙 훈련 그리고 신앙의 전수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계속 어제부터 강조하는데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곳에 있다라는 거죠. 광야 생활, 실제 가보면 거기는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 여기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훈련을 받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러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자에게 지혜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리고 또 지혜는 집을 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고 또 광야에서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제가 성막학교를 했었죠. 성막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고 구속사적인 예표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 군대처럼 이렇게 백성들이 진영을 이루는 것도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 진영마다 동서남북 그 진영에 세우는 깃발도요, 유다 지파가 있는 그 진영에는 당연히 사자 깃발이 있단 말이죠. 이건 마태복음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거 제가 지금 다 할 수 없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가리키는 그 내생물의 형상에 해당되는 그 깃발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같은 것을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은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즉 임재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막을 짜면 피가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 보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희생에 대한 예표를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을 이제 들어가서 바깥들부터 시작해서 그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성소와 지성소, 이 성구의 배치를 봐도 십자가 모양입니다. 이걸 모르는 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임재 중심의 삶을 살아야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잠언서에는 지혜가 생명이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렇게 광야를 묵상하는 가운데 지혜가 생명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혜는 생존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시간대가 광야의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무릎 위에 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 이 계산법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계산법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논리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지혜는 받지 못하니 사람의 방법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요 계속 꼬이고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계속 이렇게 꼬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생존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게 임재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이러고 나서 출애굽기는 마감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후속편이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로 엔드로 이어지면서 레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와이크라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가 레위기의 원제입니다. 그렇게 바로 이어지죠. 즉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요, 임재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 안에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구름이 멈춰 있으면 그냥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훈련이고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이 멈춰서 할 때 멈춰 있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안 움직이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여야만 움직이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하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당장이라도 정갈에 쏘이고 뱀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며, 광야에서는요 뜨거워서도 사람이 죽지만 밤에 추워서 더 많이 죽는다고 그럽니다. 광야에서 지낼 때는 그렇게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 따뜻하게 해줬고 환하게 해줬고, 낮에는 그 해를, 뜨거운 해를 구름기둥이 가려 그림자를 만들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광야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교훈이고 광야의 유익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서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볼 때 흥분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평생 100배의 축복을 받아도 좋은데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접할 때 와,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스토리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핵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러한 배경이 있어요. 백배 축복을 얻은 자리가 어디냐? 광야였습니다. 광야이고 또 흉년이었다라는 것이죠. 뭐 이삭은 사실 광야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이삭 좋으시죠? 이삭 좋으시죠? 예. 이삭처럼 복 받고 싶으시죠? 근데 이삭은요,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네. 이삭은 좋은데 광야는 별로야.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생각 안에 물론 광야는 연단의 시기로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 그런 장소입니다. 하지만 광야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도 없고 친밀한 장소도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삭을 가만히 보면요, 또 아브라함을 보면요, 광야에서 고생도 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형통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광야는 고생만 하는 곳으로 개념을 잡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삭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이미 드려진 자였습니다. 바쳐진 자였습니다. 부모의 신앙 안에서. 그래서 여호와 일에 공급하신 하나님, 미리 다 아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인카운터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전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때 그는 주거 환경이 광야였습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그 먼 길을 따라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있는 곳까지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네게부 영성입니다. 드려진 자로 사는 것, 여호와 이레를 만난 자로 그분을 모든 시간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의지함으로 지혜를 받아 사는 것이 네게부 영성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이레를 만난 자로서 드려진 자로서 광야에 산다면 어디를 가나 형통하는 줄 믿습니다. 우물이 팍팍팍팍팍 5번 해야 돼요. 왠지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우물이 하면 팍팍팍팍팍 하는 거예요. 아침이니까 우리 잠 좀 깹시다. 우물이 팍팍팍팍팍. 막 이쪽하고 이쪽 막 해야 될 것 같은. 제가 옛날에 응원단장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 도맡아 해가지고 항상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그 아비가 팠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원수가 막았는데 그거를 그냥 파면 우물 그 샘근원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러면 또 와서 뺏는 거예요. 다툽니다. 그러면 그냥 양보하고 또 가요. 이렇게 해서 4번 그리하고 5번째 또 샘이 터지니까 그때 이 원수들이 항복합니다. 특별히 어디에 감동할까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보하는 이 이삭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어요. 샘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요,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그 당시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물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그 마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생명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근데 파면 나오는 거예요. 5번째 이제 또 나오자 더 이상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광야에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냥 분명히 보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 없잖아요. 이삭은 더 명확히 알죠. 당연하죠. 아멘. 우리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어디를 파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수십 미터를 파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보한다라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팠다고 그래서 샘근원을 찾는다는 보장이 없고, 말라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파 들어간 데서 수십 미터 파야 되거든요. 이게 브엘세바를 갔을 때 거기 그 물 저장고랑 그 우물이 있는데 층계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굉장히 깊습니다. 와, 옛날에 이걸 이 고대에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살았을 것으로 가장 이제 예측하는 그러한 유물이 발견이 됐어요. 꽤 커요, 거기 마을이. 근데요, 그냥 층계로 한참을 내려가요. 그렇게 크게 거기를 깊게 파놨습니다. 그 파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이삭은요, 또 옮기는 거예요. 5번. 오는 은혜의 숫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는 또 책임의 숫자입니다. 이 오라는 숫자의 영적 의미는 은혜이면서도, 은혜의 숫자면서도 책임의 숫자예요. 항상 은혜는 말씀 앞에 책임과 함께 간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다시 100배 축복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삭이 흉년이 들었어요. 자, 광야인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네게부에 흉년이 들면요, 대부분 이것이 그 해에 흉년이 들면 그 다음에는 더 심해지고, 보통 이 흉년이 한번 들면, 풍년이 들면 그 다음에도 풍년들 확률이 높고, 왜냐하면 그 물의 양에 따라서 농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비가 없으면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게 또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비만 정확하게, 그리고 강우량이 아주 많이,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풍년입니다. 그래서 그 물, 하늘에서 주시는 그 물에 따라서 흉년과 풍년이 결정되는데, 흉년이 되면 그 다음에 이어서 또 그 다음에 이어서 흉년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지 않으면 위험한 거죠. 유목민들이니까 대부분. 근데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 읽어드리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에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과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가정을 묶어서, 즉 공동체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이따가 결론 부분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랄은요 네게부 서쪽 부분이에요. 광야에 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런 건 아버지 안 닮아도 되는데, 또 아내 리브가 팔아먹을 뻔한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참,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약속을 이행하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 은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또 요 사이에 그게 나와요. 요거 나오고 100배 축복이 나오거든.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12절 13절 그 스토리 이후에 이제 이어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즉 믿음으로 씨앗을 뿌린 거예요. 많이 심었으니까 많이 얻었겠죠. 제가 믿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씨앗을 마치 풍년 때처럼 아낌없이 믿음으로 심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비가 얼마큼 오느냐에 따라서 풍년이 결정되는데 그 해에 100배면 얼마나 많은 비가 왔을까요? 할렐루야. 이삭은 광야 전체를 축복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하는 비가 내리는 데 있어서 통로가 된 레인 메이커였습니다. 미라클 메이커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네게부의 영성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받은 네게부의 영성이었습니다. 오직 그분을 의지하는 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지혜, 그분이 움직이시면 가고 멈춰 계시면 흉년이라도 광야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자리에 씨앗을 아낌없이 심는 지혜. 할렐루야. 주님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 후에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이것이 아닐까요? 믿음을 구하십시오. 기적을 만들어내십시오. 비가 내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믿음 때문에 그곳에 비를 내리는 역사. 할렐루야. 엘리야의 믿음 때문에, 엘리야의 인내 때문에 부흥의 시간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가뭄을 끝내는 비, 흉년을 끝내는 비, 모두가 밖에 나와 그 비로 인해서 기뻐하고 물 받아가고 이제 살았다. 그런데요, 엘리야와 비교할 수 없어요. 엘리야가 가지는 그 통로된 자의 기쁨이란, 레인메이커의 기쁨이란, 그 혜택을 받는, 그냥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분이 될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띠띠우고 아합의 마차, 얼마나 건강하고 빠른 말들이 그 마차를 몰았겠습니까? 즉 그 나라에서 제일 빠른 그 마차보다 더 빨리 능력으로 띠띠고 달려갔습니다. 나 잡아봐라.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 믿음. 할렐루야. 오, 아멘. 여러분, 이삭이요, 최고의 배필인 리브가를 처음 만난 곳도 네게부라는 곳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첫눈에 반해버리죠. 또 거기까지 그 엘레셀 종과 함께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자기 남편 감을 만나려고 오는 리브가도 대단하고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확신이 있으면 거기까지 올까요? 어떤 그 글이 있어 제가 좀 이렇게 발췌해봤습니다. 창세기 24장의 스토리를 잘 썼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가족 중에서 며느리를 얻기 원했다. 엘리에셀로 추정되는 종은 우물 곁에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의 조건을 놓고 기도했다. 그 조건은 손님 대접이었다. 그는 나그네에게 물을
한 그릇 떠줄 뿐더러 낙타에게도 물을 자원하여 줄 수 있는 여인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무리한 기도였다. 왜 그런지 그 뒤에 나와요. 낙타는 목이 마를 때 110리터까지도 마신다. 그러니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한 요구다. 하란의 우물은 5m 정도를 내려가야 하는 지하 동굴식 우물이다. 여인이 낙타에게 물을 먹이다가 다리가 후들거려 쓰러질 수도 있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하였는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단다. 창세기 24장 19절. 질그릇 항아리를 들고 낙타 10마리에게 주기 위해 1톤이 넘는 물을 날라 일면식도 없는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리브가의 심성을 보라. 그리고 그녀의 튼튼한 체력을 상상해 보라. 우리가 생각하는 리브가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예. 여기서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눈으로 배우자를 우리 청년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많은 남성들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포함해서 기도하다 목신 여자 생각보다 싫어한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리브가는 안녕하세요. 당신이 이삭이시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은 부드럽고 힘은 센 여자 리브가였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저 혼자 웃었거든요. 영육간에 강건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아브라함과 야곱은 아내가 여럿이었지만 이삭은 오로지 리브가 한 명이었다. 이 상황을 보면 그럴 만도 하지 않은가? 여러분 꼭 한번 읽어주고 싶어서 제가 발제를 해왔어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어디? 창세기 22장 62절부터 67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분명히 나와요. 네게부 지역에 있었다가 나옵니다. 말씀을 묵상했는지 뭘 묵상했는지 모르는데 앞에 들에 나와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었다고 이삭이 그러죠. 그리고 멀리서 이제 리브가가 와서 광야에서 만나서 아마 뭐 프로포즈도 했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사랑에 빠집니다. 이 광야의 로맨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답입니다. 광야는 순종을 배움으로 성장하는 곳입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해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강력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요,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양육하시되가 헬라어로 파이디오입니다. 다 이런 단어에서 파이디온, 성교 이름이죠. 만들어진 거예요. 아이를 훈련시키다, 교육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양육하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똥오줌도 못 가리고 말도 못하는 자녀,
부모가 모든 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아주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가리킬 걸 가리켜야죠. 일단 부모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알아가야만 합니다. 철들면 이거 알죠? 그래서 부모 은혜 알게 됐을 때 어이구 이 녀석 철들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이게 영적 원리가 여기 있거든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결정됩니다. 왜 훈계가 필요합니까?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잠언서에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토라 모세오경을 보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입니다. 특히 순복함이 주제인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아멘. Remember, 기억하고 and obey, 순복하는 것. 예수님 광야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다 말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유혹을 끊어내셨어요. 승리하셨는데 그 말씀이 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하신 거예요. 묵상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지켜 행했고 그 유혹 앞에 신명기의 말씀, 순복이 핵심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원수를 물리치고 광야 시험을 통과한 후에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우쭈쭈 우리 물 이쁜 내 새끼 그리고 약속의 땅에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일까요? 왜입니까? 너무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무 귀해서 그런 거예요. 최근 한 연예인 사건을 통해서 막 일파만파 막 연예인들이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거기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부잣집 자식들. 여러분 부잣집 자식들 전체를 다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녀 교육 잘못한 부잣집 자녀들, 특히 돈 많은 유학파, 부모 떨어져 지내서 마음대로 지내는데 돈도 많이 보내줘서 마음껏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사는 유학파 애들, 걔네들 중심으로 또 모인 그런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회에 무리를 주는 것입니다. 부모 돈 가지고 부모 유업 있으니까 걱정도 안 하고. 자녀가 귀하면 은혜를 알도록 훈계하며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광야의 학습인데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우리가 이것이 계속 이번 주간에 보는 본문 말씀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unto myself, 나 자신에게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즉 하나님 형상 회복이 목적인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공동체가, 가족이, 교회가 꾸며나가는 것입니다.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고 그 뒤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도 이것을 강조하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의 소유가 히브리 말로 세굴라예요. 여러분이 이 단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굴라는 특별한 보물, 비밀이 잠가둔 귀중한 재산을 말합니다. 그렇게 귀한 소유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은혜로 훈련해서 양육해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은혜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훈련하는 센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견인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어디로 견인해요? Unto myself, 하나님 자신에게로,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견인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서시면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인도하다라는 단어, 내게로 인도하다 할 때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인도하다가 히브리 말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보예요. 보. 이게 입장하다라는 뜻이에요. 들어가다. 예. 하나님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먼저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과정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약속의 땅에 보낸 목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멘. 세상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은근히 공짜를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많은 부분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려고 치르신 대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거를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것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로, 그냥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하고 치면 뭐가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식 기도, 도깨비 방망이식 사역, 이것은 이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금 나와라 와라 뚝딱, 은 나와라 와라 뚝딱 아닙니다.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된 백성들, 성경에 보면 금도 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런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허락하신 축복, 그 금을 어디에다 먼저 썼냐고요. 이들도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값싼 은혜로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금송아지 만드는데 먼저 썼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먼저 금을 쓴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경고와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광야는 이렇게 우상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결론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광야,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다바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원이 다바르예요. 즉 미드바르의 동사형이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말하다, 말씀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광야 미드바르는 하나님이 다바르 하시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민수기에서 1장 1절,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 숫자를 센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원제는 아닙니다. 히브리 원제는 바미드바르입니다. 바미드바르. 이 말은 광야에서예요. 민수기는 그냥 광야에서입니다. 제목이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이 다바르 하시는 장소, 말씀하시는 장소인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말을 전달하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기도 하고 내 삶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예언이 성취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신학교를 다닌 게 아니고 광야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거기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가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가문의 대를 이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제사장 반열에 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 아마 이 세례 요한 탄생하는 그 사건 때 벙어리가 되는 그런 극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가는 거,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거 반대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세례 주는 곳에 가서 맨날 1인 시위했을 거예요. 예. 내 자녀 내놓으라고. 세례 요한 광야 학교에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네게부의 영성은요, 이상의 자랑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저 사람이 광야의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생의 자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광야에서입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 앞에 보면 당시 황제의 이름 나오고 총독의 이름 나오고 분봉왕들의 이름 나오고 대제사장의 이름 나오는데,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광야 학습을 받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자마자 부모와 함께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를 통과해서 애굽으로 가셨습니다. 피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상에게 끌려서 애굽으로 갈 때 광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위치에 섰을 때 그 광야를, 자기가 걸어왔던, 끌려왔던 광야를 통과해서 오는 자기의 형제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 될 것이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주변 국가의 많은 사람들, 광야에 사는 사람들 다 살리는 그러한 통로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벤구리온이 세운 광야에 있는 키부츠, 거기에 생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사람,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 그 명예를 한 몸에 담은 그 벤구리온 생가요, 정말 작습니다. 볼품없습니다. 근데 그가 그 나라의 정치를 마감하고 결국은 다시 광야로 가서 광야 개척에 온 삶을 던졌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합니까?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영향력 있게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벤구리온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다시 광야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광야 개척자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를 바꾸는 자가 됩시다. 아멘. 이것을 읽고 마치길 원해요. 벤구리온 생가, 거기 키부츠에 가면 벤구리온의 말들이 저렇게 비석으로 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 온 건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남쪽으로 갑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려거든 남쪽으로 가야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네게부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은혜 안에서 능력으로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재정의되길 원합니다. 광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신 것에 대하여 오늘 다시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레인메이커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라클 메이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